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또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깊게 새겨 그 말씀대로 그 삶에 귀한 열매가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모세와 그것을 거부하는 모세와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고 있는 핑계와 이유들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가 왜 갈 수 없는지 또 이유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벌써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모세가 갈 수 없다고 뭐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름이 뭡니까? 뭐 여러 핑계를 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한낱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와서 그에게 가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에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시고 모세를 버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5번이나 모세에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르쳐서 이끌어 가시는, 필요한 자들을 쓰시고 오케이 너 말 안 들어 그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시고 가르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못 알아듣고 끝까지 불순종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해시키시려고 도와주시고 또 말씀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표징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거든요.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이거죠. 나는 그 본래 말을 못하는 자이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명령하셔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 능하더라.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럼 나는 본래 말을 못하고 입 혀가 뻣뻣하고 오늘 본문에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는 말과 오늘 사도행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것을 근거로 모세가 원래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세란 사람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모세를 후대의 전설로서 위대한 연설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뭐는 몇 개월 안에 결정된다고 하죠. 뇌의 기능은 감정은 그런 것뿐 아니라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태어나서부터 40년 그 40년 한 사람의 기초와 능력을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모세는 당시 학문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고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교훈받고 훈련받았던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따라서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모세, 또 특히 이제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당시 그 에티오피아 전쟁에서 많은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장수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언변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행전의 기록이 더욱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것이 모세의 객관적인 평가인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핑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가 결국 본심에 나타나잖아요. 이런 저런 핑계를 다 댔는데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어떠한 핑계할 말도 없게 되자 결국 본심. 나는 안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것이 모세의 본심이고 그것에 대한 핑계로서 오늘 10절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든 짐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보세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떨게나무에서 그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앞에 나타나요. 그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는 이 경험, 모세만 모세만 여기서 처음 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경험 앞에서도 그 감격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본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경험 앞에서도 결국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어제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기 싫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 싫고 나아가서 주의 명령에 따르기 싫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은 오늘 모세나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 모세의 이유라고 말했지만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10절 12절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살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10절 후반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해 낼 때 필요한 그 능력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한 입.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인도해 낼 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그러한 어떤 언변과 바로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려면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를 설득할 무언가 할 말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논리적 사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바로를 설득한 명분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 잘 알잖아요. 왕궁의 생리 그리고 감히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모세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뻔히 아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가려면 그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만한 어떠한 명분과 확실한 그게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모세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은 아마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닐까요? 아,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신도 없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에게 나가려면 저는 이미 혀가 뻣뻣하고 굳었어요. 말도 못하고요. 저는 가서 할 명분도 없고요. 그걸 잘 설명할 능력도 없고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한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 말을 하게 하는 근원, 능력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능력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이 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지금 약하다고 말한 네 입,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있다고 말하는 네 약하다고 말하는 네 약점이라고 말하는 내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약점이 곧 강함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능력도 역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 그것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강함은 하나님이 바로 강함의 근본,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저는 그 일을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하나님 저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요. 없어서 못하고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있고 없고를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네가 없다고 말하는 그 약점, 그 약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함께 할 때 바로 강함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이게 뭘 뜻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 나는 본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원래부터 지금까지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기가 막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계속 있고 없고를 말씀했었죠. 나누었죠.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가라 라고 말할 때, 못 갑니다 라고 말할 때 뭐가 핵심이에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이 들어있는 거야. 나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아닙니까? 첫 번째 모세의 이유가 난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이게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구분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본래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일 앞에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말을 보내고 또 금요일부터 하나님 참 귀한 지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한 지체들을 만나는데, 그 지체들에게 듣는 말들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저는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여기 뭐가 있어요? 나는 못 할 것 같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본래 원래 착하지 못해요. 나는 본래 마음이 좀 악해요. 나는 본래.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원래 모습을 결정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니라 너를 지으시고 네가 누군지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네 마음을 악하다 말했느냐, 누가 네가 능력이 있다 없다,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네가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했느냐, 그것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제 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이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는 저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가정에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제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가라.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된다면 그거 내가 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맞아요. 나는 못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가라는 것입니다. 너 못하는 거 맞아. 그러니 내가 할 테니 가라고요. 근데 끝까지 한 발도 떼지 않고 주저앉아서 그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여기까지 오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 이게 본심 아닙니까? 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사실 여기까지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지체들하고 대화하면 여기까지 나요. 괜찮아. 괜찮아. 못할 수 있지. 근데 그거 하는 일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결국 끝에는 이게 남는 거죠. 그냥 하기 싫어요. 이거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주님 저 하기 싫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저 선한 일 안 하고 싶어요. 저 영혼 구원하는 일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저 무거워요. 짐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설득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 다 말했지만 결국에 이거죠.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4절부터 17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하자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제가 사실 이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도대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한낱 인간에게 사정을 몇 번을 지금 사정하듯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5번째 말했는데도 지금 모세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참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 따위로 말을 해?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남은 건 화내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감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하신 이유마저 뭐예요? 이 노하신 이유가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남은 건 뭡니까? 훈계죠. 왜요? 그 훈계를 통한,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를 무시해서입니까? 엄마를 무시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일로부터 그 아이를 돌이키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노하신 이유는 모세의 그 연약함과 악함에서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루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모세를 향한 그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쯤 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얘기했잖아. 말씀으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만큼 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알아. 능력은 네가 아니라 나야. 내가 네 약점과 함께 하마. 오케이. 아, 근데 주님 저는 본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본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지었느냐, 누가 그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이만큼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노하여 이르시되 정신 차려. 네. 가끔 아니라 인간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참 좋게 말하고 좋게 설득하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 착각하지 마.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하여 이르시되. 어쩌면 끝까지 핑계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마지막 설득, 노하시는 것,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해. 핑계 그만대. 이제 일어나. 정신 차리고 이제 일어나.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해. 선을 행해.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나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뭐라고 더 핑계 되겠습니까?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더 이상 핑계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라. 그만해. 단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만해. 닥치고 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하여 이르시되. 그만해. 정신 차려. 하시면서도 그렇게 자신 없니?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 또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하라. 이제 가라. 내가 이 지팡이로 능력을 보여줬잖아. 그 손에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네가 맨날 들고 다니면서 양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잡고 있을 때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손에 잡고 있을 때 너도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선을 행하지 못하는지, 왜 내 삶에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사실은 오늘 모세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유 아닙니까? 아, 주여,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전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없는 건
시간이 없고 믿음이 없고 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아니 네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 가운데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그 약점 위에 함께 하겠다. 그럴 때 곧 너는 강함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여기까지도 못 듣겠다면 이 음성엔 좀 들읍시다. 정신 차려라 얘야. 이제 그만해. 그런 쓸데없는 핑계, 쓸데없는 이유에서 이제 깨어나. 그만해. 이렇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여 돌이켜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여기서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문제는 사실 여기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라. 이제 일어나라. 이 음성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그냥 화만 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노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 아닙니까? 내가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돕는 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라. 이제 선을 행하라. 이제 내게 맡겨준 그 사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저는 본래 말을 못해요. 저는 원래 못돼 처먹었어요. 저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끈기가 없어요. 저는 원래 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이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의 손에 붙잡았을 때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